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심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주술과 원수면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린 엑소도스 욕심을 넘어서.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아마 암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익숙한데,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이 안에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거죠. 욕심, 죄, 사망 이건데. 자, 이걸 이제 비슷한 말로 바꾸면 이제 욕망, 뭐 악, 멸망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전해드린 제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ESG나 뭐 기후 관련 메시지 이런 거하고 연결하면은 아마 이런 단어로도 연결이 될 거예요. 과욕에다가 한계선, 공멸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나 이 탐욕이 지나쳐 가지고 어떤 한계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죄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이제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관역. 그 관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그 범위를 넘어선다. 한계선을 넘어선다. 같은 말이에요. 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도 히타라는 건데 빗나간다. 결국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위치랄까 초점이랄까 범위랄까 그걸 다 빗나간다.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이 한계선을 넘지 말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욕심, 과욕, 탐욕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공전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절제밖에 없어요. 절제.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문제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것이 뭐죠? 해결책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길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욕심 이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성을 이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해결책도 보이고 또 한계점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육체 욕심이 뭘까요? 육체 욕심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제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본능. 방금 언급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 그 인간의 본능은 성령과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 탐욕, 과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막 선을 넘고 계속해서 넘고 이러면 한계선을 넘는 건데 그걸 원하면은 성령께서 말리지 않으신다.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율법을 왜 언급할까요? 율법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쉽게 말하면 법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지키려면은 억지로라도 이제 그런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법을 지키는 것, 그 말은 법 조문을 지키는 것, 그걸 넘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서면 뭘까요? 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뭐죠?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공평, 공정, 정의. 이게 이제 법의 정신이잖아요.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상해.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뭐요?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제 열매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뭐 인내, 자비, 양성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이런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이나 그 열매들을 통제할 수 없다. 뭐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인간이 다 이렇게 욕심을 떠나서 욕심을 초월해서 본능을 초월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의 일, 인간 본능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여기 언급된 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선을 넘는 거예요. 한계선을 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행이죠, 음행. 음행 이것도 어느 선을 넘는 거죠, 그죠?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의 도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니까 음행은 그 선을 넘는 거잖아요, 넘는 거. 더러운 것이나 호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은 또 호색의 대상,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들은 전부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다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이제 그게 물건이든지 아니면 뭐 자연이든지 간에 뭐든지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간에 그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그 물건 가치 이상으로 선을 넘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하 주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이나 죄라고 하는 거, 그거는 결국 전부 다 선을 넘는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 과욕, 탐욕.
핵심은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결국 절제가 없어서 문제. 절제의 결핍. 그러니까 절제의 결핍, 욕심, 탐욕.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도록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사실은 뭐 9가지 열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9가지 외에 뭐가 있을까요? 진실함, 뭐 겸손함, 혹은 또 올바름, 가치 지향 등등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 이런 거 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외에도 다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이제 그 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크게 이제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기 이제 언급한 거는 인간의 성품이죠, 성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성격이 있고 우리의 이제 노력과 뭐 공부, 뭐 수양 이런 걸 통해서 갈고 닦는 것이 이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성품,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전부 다 한계를 지키는 거죠,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격적인 통치를 받으면 이제 이런 이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욕망, 욕심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금지할 법.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한계를 다 가지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때때로 탐욕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법은 강제 규정이죠, 강제 규정.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신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이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가 있고요. 자기 원하지 않게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벌은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처벌은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난은 다 한계선을 넘는 결과입니다, 결과. 대가 지불이라 그런 말. 쉽게 말하면 저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욕심이 탐욕이 과해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과식을 하네, 과식을. 물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 다 약점이 있는 것. 과식을 하면 어떻게 체중이 늘고 병이 생기는 거죠. 그 병이 생기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공평과 정의잖아요, 정의.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성경의 법 정신은 이 2가지 다가 있어요. 이제 공평과 정의 이런 게 또 사랑과 화평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법은 사실은 이 사랑 뭐 이런 거보다도 공평과 정의가 항상 앞서죠. 그러나 이제 성경의 법은 안 그래요. 항상 이 2가지 사랑과 공평, 긍휼과 정의 이렇게 균형 있게 법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 2차원을 항상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2차원을 붙잡아야 할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답은 뭘까요? 뭐 위에 거 성품 이런 거는 교양이랄까 인격에 맡기고 밑에 거는 결국은 뭐요? 이제 뭐 법은 뭐 이런 거 어기면 법의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뭘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의 원리를 우리 자신의 인격과 일상에서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요? 첫째는 인간의 욕심,
탐욕, 욕망 이런 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못 박았느니라 하니까 이거 선언이 선언. 그러니까 이제 선언인데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사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 종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물론 인정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 이게 이런 것이 죽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남는 것이 뭘까요? 남는 거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필요. 그게 바로 절제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십자가 죽음 다음에는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런 거는 잘 언급하는데 부활은 잘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부활과 예수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이거 연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의 표현 방법이 이런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그러나 먼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죽어.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사는 것도 언급해요.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는 일, 국가로 말하면 지나치게 경제 성장 정책에만 올인하는 올인. 이제 이런 것들이 탐욕, 과욕, 문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지난주에 봤던 이 그림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 그걸 참조하면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인류는 지구가 생산하는 에너지나 자원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나 자원을 생태 용량이라, 그래서 생태 능력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무한하지 않고 한계.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는 뭔가 인간은 지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더 많이. 그게 바로 과욕, 욕심이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78억 지구 인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지구 한 개 가지고 모자란다. 한 개. 그래서 1.7개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개인이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1.7개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1987년에는 그 12월 19일이 되면 1년치 에너지와 자원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 1년씩 나누어 써야 되는데 왜? 이 생태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쓸 만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 지구의 인생들이 1년에 쓸 만큼 적절하게 사실은 남도록 주셨는데도 더 많이 써가지고 1년에 12달 나눠 다 쓰지 못하고 더 많이 써가지고 1987년에 조사해 보니까 12월 19일 되면 다 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조사해 보니까 8월달 되면 다 쓴다니. 8월달.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 그래서 가불 얘기 들어봤어요? 회사에 월급을 가불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8월 되면 다 쓰고 8월. 그 다음에 나라별로 여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나라별로 정리한 건데 나라별로 우리나라가 4월 달 되면 여기 4월 9일이죠. 4월 9일 되면 다 쓰는 거예요.
세계에서 7번째인가 8번째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뭐죠? 어떻게?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산 대로 수입은 적은데 빌려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빚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카드 돌려막기식이죠. 쓸데없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치하고 과소비하고.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굉장히 인류가 지구를 무리하게 사용한다. 국가로 말하면 뭐 지나치게 나라 빚만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경제성장 위주로. 근데 경제성장을 제공하는 지구 그 자체는 돌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금 거위 비유 아세요? 황금 거위.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거위를 황금 잘 양육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그냥 챙기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쟁이가 거위를 잡아 죽여서 그 안에 있는 알을 한꺼번에 다 챙기자.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으로. 그게 뭐 오늘날 인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올해 조사해 보니까 뭐죠? 한국은 4월 2일 아까는 뭐죠? 여기 보면 4월 9일이잖아요, 그죠? 2020년에 4월 9일 되면 다 쓰는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4월 2일 되면 벌써 4월 1일 다 썼다는 거죠. 다 썼다. 자, 그래서 저번에 박경리 소설가의 얘기를 소개했죠.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지구가 훼손될 정도로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구가 그러니까 재생하는 거죠. 해마다 에너지와 자원을 이제 재생해내는 그 한계 안에서 경제성장 정책을 말하는 탐욕이나 욕망에 지배되지 말아라. 자,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지구인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해가지고 한계치, 지구 한계선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9개 내지 11개.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티핑 포인트라,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뭐죠? 회복이 안 된다, 회복. 그래서 위험하다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난리고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교회에서도 모르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 다 이제 연관되고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몸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사용 한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건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언어가 있는데, 이제 외부성,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경제학도들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생활에 다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생활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여기 설명해 놨어요. 뭐,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게 어렵게 설명해 놨죠. 근데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회사가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뭐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나 TV나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든지 그 환경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죠, 그죠?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의도하는 건 아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지한 가운데 모르고 했고, 요새는 또 알고도 감추는 경우가 있죠. 환경 오염을 감추는 경우가. 어쨌든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팔라 그런 가격을 매기게 되잖아요. 가격을 매기는데,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파괴되죠. 비용 계산은 안 됐고. 그러니까 아무도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까? 첫째는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환경 오염이 땅이 이제 그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비용을 얻어요.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나? 아무도 지불하지 않아요. 결국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 이러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비용에 다 넣어야 되죠. 제품 값을 넣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는 그것을 외부성이라, 이제 전문적인 단어로
외부성, 경제 외부성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알아서 이제 계산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은 넣지 않는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지구 사용 비용은 근본적으로 반영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지구 변화, 지구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그 결과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 피해를 많이 입어요. 예를 들면, 자요, 이제 기후 이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기후 변화 일어나서 뭐 폭염이 생기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저개발 국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해를 더 많이 입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고 환경이 안 좋은 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가 해를 입는다 이런 말, 해를. 이게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지하고 몰라야 될까요? 이런 걸요. 자, 그래서 지구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태양에서 열과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잖아. 오면은 들어오는 것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 열과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를 이롭게 하죠. 일단 이롭게 하고 나서 또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소위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기후 변화는 뭐 그래요. 일각에서 뭐 기후 변화 뭐 수시로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수시로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기후 위기라는 말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30년 단위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가 아주 불안정하게 생기고 폭염이나 폭우 이런 이제 위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그 기온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가스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양이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온실 지구의 이제 기온을 올리는 이제 그 가스들이 이제 대표 6개가 있는데, 농도, 지구 가스 온실, 지구 기온을 올리는 그 농도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여기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메탄 가스는 이제 21배가 되는 거예요. 아산화질소는 310배나 되고. 근데 여기 이제 21배, 이게 뭔가 음식물질이 여기서 나오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소, 돼지, 뭐 가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책임질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대책임질 하면서 트림을 할 때 그때 메탄가스를 엄청나게 내뿜는다 그래요. 그걸 보통 소가 빵구 낀다 그러는데 실제는 뭐 소가 빵구 끼는 게 아니고 메탄가스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 먹는 거, 뭐 고기, 육류를 줄여야 한다 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제 6가지 온실가스가 가스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데,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지구 변화가 아니라 뭐요? 지구 위기, 그러니까 기후 위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 이제 그 기후 변화는 이제 자연적인 결과들이고 기후 위기는 뭐 인위적인 결과, 그게 문제. 인위적인 결과. 인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산림을 훼손하고 화석연료, 석유 뭐 이런 거 쓰는 거, 지금 석탄가스 이런 거 다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재생에너지, R200 있죠?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제 기상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막화가 생기고, 빙하가 가면 해수면 상승하고,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명이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이제 이런 재앙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했겠냐 이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자연재해도 우리는 막아야 되겠죠. 그 자연재해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보면은 예를 들어 태풍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는 굉장히 바다를 확 뒤집어주면서 굉장히 바다를 좋게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기상재해는 나쁜 인명 피해가 생기고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팬데믹 질병 같은 게 생기고 인명재산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마지막 구절.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 됐다고 뭐 그게 자랑할 겁니까? 권력을 얻었다고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좀 절제하라 뭐 이건.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하면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부를 어떻게 이뤘느냐, 부의 형성 과정을 문제 삼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부에 대한 태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는 부자다. 그러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의 기준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1억만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기준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적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태도죠, 태도. 자세, 부에 대한 태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부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뭐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부에 대한 당신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응?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 구절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암시하는 거죠, 암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하라? 이것으로 자랑한다. 이것이 뭐죠? 이런 거죠. 첫째는 뭘 자랑하라고요? 진짜 자랑할 거리를 내가 가르쳐 주는데 진짜 자랑거리가 뭔지 아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 사랑을 실행하고 정의, 공의를 행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품과 이 법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방법은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 한계선.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다스리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이 복음의 길.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 하나님은 이 일을 엄청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 부가 다른 말로 하면 경제 문제고 경제 성장,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다 이 지구 사용하는 문제와 다 관련돼 있어요. 지구 사용. 그래서 하나님은 부의 형성 과정,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정의롭게 벌어, 공평하게 돈 벌어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공정하게 사용해라, 정의롭게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라고? 사랑으로 사용해라. 그 말이다. 그 사랑으로 돈 벌고 정의롭게 과정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는 공평하고 과정은 뭐 공의롭고 뭐는 정의롭고 결과는 정의로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은 부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죠. 부자 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결과니까. 그러니까 좋은 과정, 아주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되면 좋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형성 과정, 그리고 부에 대한 태도,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우리는 과거에 무지한 시대, 몰랐던 시대는 그저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나쁘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한다. 교회가 좋아한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 그러나 조금 더 지식이 인간의식이 발전 어떻게 돈을 버느냐 중요하다. 그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제는 더 뭐죠? 발전이 돼서 지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환경과 지구, 환경과 사람, 이웃과 지역사회, 심지어 이제는 회사는 지역사회를 다 배려해야 돼요. 옛날에 무제한 시대 때는 회사만 돈만 벌면 된다 해가지고 강물을 오염시키든 땅을 오염시키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니까 그래 되면 이제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사회도 고려해야 되고 땅도 고려해야 되고 환경, 지구까지 심지어 뭐죠? 우리는 하나님까지 생각하는까지 부에 대한 태도나 근본적인 철학을 묻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SG 경영이나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할 적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뭔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내가 돈을 이제 벌 적에 이제 옛날에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큰 회사들이 말이죠. 대기업들이 협력회사 뭐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협력회사들 다 배려하고 합당하게 해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요새는요. 그런 걸 다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이고 또 주주들이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협력회사들 심지어 이제 이해관계자가 누구예요? 지역 주민들, 자연환경, 지구,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까지 전부 이해관계자예요. 심지어 이제는 뭐죠? 뭐까지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사용할 지구 자원과 에너지를 지금 이 시대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다음 세대도 지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 주의 깊게 뉴스를 보세요. 지속 가능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다 써버리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을. 그래 교회에서 다음 세대 부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지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닥나는데 무슨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데 눈을 떠서 지구 자원도 환경도 살려야죠. 환경이 다 파괴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모그나 에어로졸 뭐 미세먼지 이렇게 꽉 차 있다 그러면요. 환경이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도요,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으로 앞으로 된 강제 규정.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강제 규정이 아니라 뭐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율법 서기관들이 질문하니까 율법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메시지가 다 있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위기가 생기니까 이런 이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가 곤란하고 사업하기가 곤란하고 교육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좋은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가 누구죠? 부부로 말하면 아내고 남편이죠. 그죠? 가족이죠. 가족이고. 주변 사람들, 교우들. 이해관계자. 다 이해관계자 관계 속에 있습니다. 회사 사업하는 사람 이해관계자. 누구 첫 번째? 직원들, 이해관계. 주주들. 환경, 자연, 협력회사, 지구. 우리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 성경 말씀을 너무 개인 경건 위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넓게 메가 트렌드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이런 걸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